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6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96장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에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6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세 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이들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 이련이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만일 쇠붙이 같은 곳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면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 살인자를 죽일 사람은 피해자의 피를 보복할 친족이다. 그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게 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게 하거나 원한이 있어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피를 보복할 친족은 어디서 그를 만났는지 그를 죽일 수 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 도피성에 관한 그런 그 말씀들이죠.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피할 수 있는 그 성읍을 정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피해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죠. 당시 그 복수법을 보게 되면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 자격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었죠.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에도 가족이나 친족들이 복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억울하게 가족이나 친척이 죽었기 때문에 그 핏값을 갚아야 할 의무가 가족이나 친족에게 있던 거죠. 눈에는 눈, 또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실수로 해서 의도하지 않는 실수로 해서 사람을 죽게 한 이런 경우에는 의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도피해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그 잔치죠. 장치를 이제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복수법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 가족이나 친족이 도피성 안까지 들어가서 친족을 죽인 사람을 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6개의 성읍이 정해지죠. 요단강 동쪽에 3개, 가나안 땅에 3개, 이렇게 모두 6개가 정해지게 됩니다. 복수법을 제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눈에는 눈, 이는 이. 복수법을 정하신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의 목숨을 해했으면 너도 죽는다는 거죠. 각오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사람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런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복수법이 왜곡되게 되면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상대방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이 복수법이 만드신 이유는 참 좋은데 이걸 사람이 왜곡하게 되면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법이 적용되기 전에 그 고의와 실수를
잘 구분을 해서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이런 그 모습들이 선행되어져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그런 그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일이 처리된다고 하면 도피성을 굳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죠. 실수로 해서 사람이 죽은 그런 일들에 관하여서 그 상대방이 그런 것을 용서해 준다면 도피성이 왜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죠. 어쩌면 도피성을 만들어 놓는 것보다도 일이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어요.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용서해주는,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그 모습이 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 우리 집 식구 죽였어? 그럼 너도 죽어봐. 실수, 고의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우리 집 식구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도피성을 안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당시 그 복수법으로부터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디입니까? 성소나 성막에 있는 제단이었어요. 그리로 가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이 제단을 이용한 사건이 성경에 단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단으로 피해가지고 목숨을 건졌던 경우가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언제냐면 열왕기하 1장 5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하나였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었죠. 근데 실패를 하고 죽을까 무서워서 제단으로 피신해서 솔로몬으로부터 용서받은 일이 한 번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열왕기상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제단불 붙들고 목숨을 건지려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요압의 죄를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도 있고 해서 요압이 제단에 가서 제단불을 붙잡았다고 그래가지고 살아나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결국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던 분하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다윗 시대의 요압이 참 혁혁한 공들을 많이 세웠지만 아주 못된 짓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기억해 두었다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모압을 맡기시죠. 그도 솔로몬 라인에 쓰지 않고 다른 라인, 그러니까 왕이 될 다른 사람 편에 섰다가 그만 이런 꼴을 당했죠. 제단으로 피했지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단으로 피해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제단을 이용한 2번의 사건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성막이나 성전에 있던 그 제단으로 피하게 되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의사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사는 곳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 사는 곳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거기에 실수로 인하여서 사람 죽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랬을 때에 복수법을 피해서 피신할 수 있는 도피처가 제단에 마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피하면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제단이라는 도피처로 도망갈 수 있느냐, 피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가요? 실수로 해서 사람을 죽인 모든 사람들이 그 도피처인 제단으로 다 피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제단으로 피신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제정하셨어요. 요단 동쪽의 3개, 가나안 땅의 3개, 모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셔서 제단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성으로 도피함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사실 중앙성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제단으로 쉽게 도피할 수 있죠.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목숨 부지하겠다고 중앙성소 이 제단 찾으러 가다가 죽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복수법에. 거리가 머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모두 6곳에다가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던 거죠. 근데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동시대에 6개의 그 도피성이 제정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 동쪽에 있었던 3개의 도피성은 모세 때 지정이 됐고요. 나머지 3개는요. 가나안 정복이 끝난 뒤에 제정됩니다. 근데 민수기는 이거를 다 묶어가지고 함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신명기 19장에 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요단 서쪽에 있었던 3개의 도피성은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난 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복수법이 필요해요. 없으면 더 좋죠. 없으면. 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복수법이 왜곡되면 끔찍한 그런 그 일들이 막아지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복수법을 만드신 거죠.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수로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치 않은 거죠. 의도치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복수법에 따르면 눈에는 눈, 이는 이. 사람 죽였으면 너도 죽여야 돼.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복수법을 생각하면 죽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데 과연 자기 목숨 내놓고 다른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복수법이 무서워서도 아마 못할 겁니다. 근데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 영적인 해석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목숨을 그 어떤 사람에게 맡기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살인할 만한 아무런 원한도 없고 이유도 없고 관계도 없지만 실수로 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그에게 맡기셨던 거죠. 그로 하여금 그 사람의 목숨을 취하게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거죠. 실수였기 때문에 복수법을 적용하지 않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그런 그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법으로 따지려 드는 사람들이 또 발생해요.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도피성 굳이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근데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복수법 들고 나오면서 너 우리 삼촌 죽였어? 너도 한번 죽어봐. 이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까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이제 지정하게 하신 거죠. 이런 거 내용들을 볼 때에 가장 안전한 도피성 어느 곳이었을까요? 이 도피성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영적으로도 이 부분들을 얼마든지 재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도피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인이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죄 없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세요. 그리로 피하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도피성으로 피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누가 죄를 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데 누가 그에게 죄를 묻느냐고요. 죄 없다라고 하시는데 누가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죄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 없다 그러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로 피하기만 하면 죄산 받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인 교회도 누군가를 위해 도피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가 바로 누군가를 위해서 도피성이 되어줘야 돼요. 교회에 왔는데 이건 뭐 수군도 끓이고 죄와 허물이 덮어지고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받고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새로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 교회 와가지고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죄받고 제가 자꾸 들춰지고 지적질 당하고 수구덕거리고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살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은 몰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죄인이 살아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살아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되고 보호받아야 돼요. 교회가 바로 탁월한 도피성 중에 하나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 도피성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도피성.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영이 살고 죄로 인하여 병든 죽어가는 그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이 되고 변화를 받고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필요하시면 누군가를 위한 도피성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수법을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냥 있으면 잡아 죽잖아요. 안전한 도피성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 불쌍하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도피성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그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도 짧은 하루 보내시면서 필요하면 누군가를 위한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